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변함없이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이 종은 우둔하고 미련하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제한 없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원점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간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자동차 정비 공장을 했는데 일제 아주 도요타 이쁜 차가 왔어요. 전체 칠해달라고 가져왔는데 정말 멋있게 칠을 해놨어요. 야, 이쁘다. 근데 이틀 3일이 지나도 칠이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경화제를 넣어야 되는데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열로 군 것 같은 그런 화학 처리를 하기 위해서 경화제를 넣어야 그것이 굳는데 경화제를 빼놓은 거예요. 그 암만 해도 굳을 리가 없잖아요. 결국 그거를 다 벗겨내고 칠을 다 벗겨내고 다시 칠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율법과 믿음의 관계 가운데 원점으로 돌아가는 난감한 경험을 하는데 장로교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를 보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39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시는 뜻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41문에 보면 그 규칙이 10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그런데 이어 82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으로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말과 생각과 행위로 날마다 그 계명을 범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놓는다는 얘기인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무인데 우리가 완수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전심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지지하고 인정하며 사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은 세월을 아껴서 신령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안일함이 자신을 붙들어서 죄의 법 아래에 가두려 하기에 육신이 참으로 곤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름 없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한다?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법에서 건져내는 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요 성령 충만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부터 8장 2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무엇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무엇을?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에게는 무엇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새벽을 비파와의 멜로디로 깨우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했고, 밤마다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사랑과 진리의 우매함을 노래했던 시인이요 선지자요 성군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BC 990년 다윗 왕은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는데, 한마디로 부적절한 관계 간음죄를 진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모함에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 장군은 다윗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요, 다윗이 집권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는 용맹한 장수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7명의 아내와 200명의 후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아 장군에 처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스리는 그 4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 첫째가 우상숭배, 둘째는 살인죄, 세 번째는 간음죄, 네 번째는 교만죄입니다. 여기서 좀 위대한 다윗은 왕이 된 지 20년이 됐고 나이 50세 되던 해 이 죄를 범하는데,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최전방 전쟁터로 나가 죽게 만드는, 한마디로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이때부터 70세에 죽기까지 20년 동안 이 죄로 인해서 그 상처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특히
올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합니다. 그런데 데리고 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버린 겁니다. 범하고. 그래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위해서 큰아들 암논을 죽이고 다른 나라로 망명까지 갑니다. 그 돌아온 뒤에도 아버지 다윗에게 그의 오른팔인 아히도벨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고 아버지의 후궁까지 범하는 배륜을 범했고, 그리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의 아픈 상처가 자기를 찔른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 이야기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는 우상숭배와 살인과 간음죄인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은 우리가 잘난 척하면서 시작된 영적인 범죄로 자기를 하나님과 함께 높이는 우상숭배요 살인이요 간음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사건은 다윗의 범죄를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야말로 잘난 척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요, 다른 신을 믿었던 우상 숭배자들이요, 살인과 간음을 한 현행범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라졌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각자의 아픈 상처가 각자를 찌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상처가 우리를 찌르지 않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웃의 상처까지 못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하심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뭐하고 연약하여 무익하고 뭐하고 패버렸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오 오직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으니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 하셨으니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나게 하시고 그랬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된 증서를 뭐하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은 것이다?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범죄자요. 우리는 더 큰 범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놀라운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일을 안 해도 되고 경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면은 한마디로 최고의 대박이라는 겁니다. 일을 안 해도 된다, 경건하지 않아도 된다,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사랑 고백으로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요. 유다와 이스라엘 이야기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좁은 의미로 십계명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계명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지킬 수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얼른 보면은 지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춰진 비밀은 무엇이냐? 너희는 도저히 지켜 행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라. 그리고 너희에게는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한 역사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오, 그들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올 수 없기에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가 계명을 못 지킨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성경은 히스토리,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크게 5번 외칩니다. 시작.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복을 받았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부가 되었고, 한마디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뭐하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무엇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뭐하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100번 1000번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의 절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대신 절규해야 될 그 절규를 주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시간의 어둠과 지진과 그리고 바위가 터지는 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낸 것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패배자로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십니다 이 말이요. 그분은 여러분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치고 승리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40일여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12제자와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일시에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안전장치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여러분 8장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무엇이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하니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만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하니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만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주님 1000번 부르기 운동을 한번 해보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를 때마다 감동하시는 주님. 그리고 얼마 전에 김중건 목사의 백문일답을 백문칠답으로 고쳐서 우리가 주님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외칠 때마다 주님은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고 함께 역사하시던 주님,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다 이 말이. 오늘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